같은 주제와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아마도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만의 소망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거룩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는 것은 세 존재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의 뚜껑을 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인간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간직하고 쉽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는 것, 그건 우리의 니드, 요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이 주제가 마음속에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길목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내 인생 때문에 나는 항상 고민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인생의 몸부림이고 갈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존재,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원함이라는 거예요. 필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늘 가슴을 치게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간절히 소망하는 존재임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실거리며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대적과도 싸워서 이기는 존재,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존재, 내 안의 죄성과도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늘 비실비실거리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아빠,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늘 아버지, 자녀들로 만들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세우고 이 시대와 맞지 않고서 승리하는, 악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요구이자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한 분의 중보자가 등장을 하시더니 그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이런 중보 기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성도들이, 성산의 가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길목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의 기도이셨습니다. 다시 연주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요구이자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산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승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들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곁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손을 들게 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승리를 위한 대가지고를 위하여 나가 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지난 2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한 차례 오늘 더 설교를 하면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느니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협력하느니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승리는 보장되어지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나가 싸우는 현장의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해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참제합니다. 이 싸움은 될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승리할 이유가 없는 싸움이야. 이 싸움은 안 될 싸움이야.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앞에서 다 참제했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서로를 믿었습니다. 누구는 산꼭대기에서 관망하며 기도만 하고 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네들의 기도에 힘입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함으로 나에게는 힘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손을 모으심으로 나의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요, 당신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거기는 불신 감정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분히 심리학적 접근을 좀 해보고자,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이 함께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며 그 모습의 결과 하나 되어져 간다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었나요?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 아주 근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뢰를 위해서는 나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합니다. 자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심리학적 접근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 안에 긍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긍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감탄할 만한 광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았음에도 탄성이 터져나오지 않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저한테 많은 글들을 보내주시는 주변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보는 가운데에
정말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제빵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미국 어떤 마을의 제빵업자가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오고 했습니다. 거기서 버터를 사와서 빵을 맛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빵가게 아저씨가, 제빵업자가 가만히 살펴보더라니 버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가 매일 사왔던 버터의 사이즈는 1파운드의 버터이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제빵업자는 그 버터를 저울 위에다가 올려놔 봤더니 정말 생각대로 1파운드가 안 된 거예요.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그 버터 농장을 고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재판정리에 서게 되었어요. 버터 농장 주인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농장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버터를 만들어내는 낙농업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1파운드의 빵의 무게를 재서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버터를 만들어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사옵니까? 그러니까 이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 나를 고발한 저 사람이 만든 빵. 저 사람이 만든 빵을 한쪽 저울에 놓고 자기의 버터를 한쪽 저울에 올려놔서 그걸로 무게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버터 장사의 잘못이 아니라 고발한 빵 장사의 잘못이었다. 빵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빵의 무게를 대었던 버터는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실상은 내가 잘못한 것이었는데 나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빵사 같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내 탓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21세기 버전으로 가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자, 한번 알아들으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때문에를 연발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정책 탓을 하거나 리더 탓을 하거나 사회 탓을 하게 분주합니다. 바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했어. 아니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에게 직업은 건축업자였었는데 벽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칼을 잡지도 못했었는데 잡고 휘둘렀더니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칼 쓰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찔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허공을 향해서 휘둘렀을 따름인데 적들이 그 휘두르는 칼에 와서 맞아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싸움도 있나. 힘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와서 찔려서 죽는 거예요. 지금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입니다.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산꼭대기에 서 있었던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야, 모세의 손이 올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나지고 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쓰러져요. 그럼 지금은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무찔렀더라, 다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터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휘두르는 칼에 다 나가 자빠졌던 적들의 모습들이 잠깐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친구가 죽어가요.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장본인은 팔이 잘려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 통증이 시려 우리 편이 지고 있어. 그때 마침 산꼭대기를 쳐다봤다. 아까 우리가 잘 싸울 때는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푸념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 연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모세 입장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는 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오는 상황에서 저려오는 통증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려고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멀리서 평야에서 산꼭대기를 보았을 때에 병사들의 눈에 보여졌던 모습은 뭐야, 저 친구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팔짱 끼고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려오는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몸을 마사지하고 있는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군사들의 눈에 보여진 것, 그들의 해석에 의한 사실, 그네들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진실과 달랐어요. 진실은 저려오는 통증을 조금 감해보고자 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네들의 눈에 비춰진 사실은 팔짱을 끼고 놀고 있는 모세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여호수아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터져나올 만한 볼멘 소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우리 여기서 죽어가는데, 내 친구는 지금 죽었는데 나는 발을 잘리는 고통 속에 있는데 저 친구는 팔짱 끼고 놀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터져나오는 순간, 남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때 견디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형국의 손이 내려와 다시 끌어올리려고 피집땀을 흘리는데 다들 모세를 보고 신선 노름이 난다고 해도 먹고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분노의 조짐이었겠어요.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고 지면 모세가 손을 내밀기 때문이라고 퍼붓는다면 이 어찌 하나 된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한번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을 바꾸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아내 탓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바라보는 눈도 풍성해질 것이고 객관적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풍성함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인격자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거 내려갈 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썼던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 밭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저부터 좀 안 되면 아내 탓하고 자녀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지역 탓하고 그래도 습설 노력이 있지 않았던가요? 내 안에 건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건강하게 보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시각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룩한 야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번 선언합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 번만 더 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사랑을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3번 외치고 난 다음에 하라고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아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만큼 축복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의 선포가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내 존재감이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요. 상투적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되어지고 축복이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선포가 역사로 나타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부디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달라져 가는 것, 세상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주제 하나를 더 끄집어내겠습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응원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모습. 서로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와닿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론과 홀은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나는 칼을 쓰는 것이 전공이 아니라 벽돌 만든 것이 전공이라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공에 맞지 않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겠더라. 그것은 내 취향에 맞지 않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있겠노라. 그네들은 자기 전공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고 휘둘러야 할 칼을 붙잡고 휘두르는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잘한다 잘한다 서로를 격려해주는 존재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며 말씀 자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해 우리가 같이 해주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선부 예배 때에도 별로 아멘 소리가 찬양 소리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구약적 예배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주도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만민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가 성산에서 부르짖으리니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도 함께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양대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하나 되어지는 모습 속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번 버스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이자 정치인이었던 어떤 분이 연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첫 부분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도 44번 버스의 방조자는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듣고 난 다음에 44번 버스 이야기가 뭐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앞의 내용을 듣지 못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막 검사를 해봤어요. 44번 버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상영된 영화 제목입니다. 2011년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었는데 강도 2명이 기사한테 달려들어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부터 부산까지 쫙 뚫린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경험했었던 그 오지 산길을 생각하시면서 이 영화를 그리셔야 합니다. 그냥 손 들면 서는 곳이 정류장이고 사람 없으면 그냥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산길의 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을 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때 2명의 강도가 칼을 가지고 운전기사를 희롱하기를 시작합니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 남자가 강도들을 말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얻어맞습니다. 칼로 찔림을 당했습니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강도들은 버스를 세우고 여성 기사를 숲으로 끌고 들어갔다가 한참 뒤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무엇인지 직감하시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버스가 또다시 해가 뉘어뉘어 서산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출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때 강도에게 찔림을 받았던 이 중년의 신사가 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강도 2명도 탔고 승객들도 타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남자가 버스에 오르게 되어지자 당장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 도와주었던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칼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나를 야수들이 들끓는 이 한적한 산길에다가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다. 나도 타라.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타면 나는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그러자 이제 여성이 운전기사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침묵하던 이 사람들이 타겠다는 칼 맞은 이 중년 사내를 향해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당장 내리라. 당장.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탔던 짐까지 밖으로 내던지면서 이 사람을 매몰차게 밖으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몇 시간이 흘렀겠죠. 갑자기 경찰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랬더니 한 버스가 벼랑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버스가 그처럼 이 사람이 내려다 봤더니 그게 자기가 타고 있었던 44번 버스였다는 것. 여성 기사가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사람을 차에 오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유일하게 강도의 악행들을 저지했던 중년 남자를 살려놓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영화라고 합니다. 나몰라라 방조하고 있었던 손님들이 중년의 아저씨를 버스 밖으로 쫓아낼 때에는 적극적이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는 것. 그것은 44번 버스 승객들의 비겁한 행동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코피 아난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하여 다수의 침묵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시다라고 함께 해주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라.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선이 승리하기 위하여 소수라도 응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응원이 있다면 더 쉽게 선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응원해주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며, 봉사할 때 함께 봉사하며,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승리하는 성도들도 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신뢰합시다.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점검하셔야 해요. 제발 남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집은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부부는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러지 말고 나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남편 충만해질 수 있어. 부부가 충만하면 자녀들이 충만해질 수 있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보다 바른 나, 보다 성숙한 나, 남 탓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나 만들어갈 때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됨의 아름다운 축복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응원해 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그리고 그대 있음에 힘이 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좀 날려볼까요? 그대 있음에 힘이 나는 저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그대 있음에 힘이 나는 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대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대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시작하니까 터져나오는 함성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있어서 행복한 우리예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좀 그런 말, 어쩌면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장로님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버틸 힘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부부끼리 한번 손을 꼭 잡고 좀 그렇게 알람만기를 좀 한번 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가 서로를 세울 수 있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살리는 말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비결이라면 그거 못하겠습니다. 안 되면 눈 감고서라도 하세요.
당신 보기 싫어. 보지 말봐. 그대 있으면 그래요. 눈 뜨고 한번 더 좋을 것 같아. 한 번 더 합시다. 그대 계심에 힘이 나는 오늘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대 있음에 힘이 나는 오늘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꼭 좀 부르고 싶었어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 날 유혹하고 해치려고 하나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그런 이 찬송이 우리 오늘 고백이 되어져야 돼. 인생의 길목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짓밟고 잡아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4절 보면 그래요. 나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영적인 전쟁이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내적 싸움이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갈등의 요소라도 괜찮아요. 그럴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떠올려졌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용기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 제가 날리는 멘트 있잖아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 내게 용기 주시사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용기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실 때도 있죠. 찬양을 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주님으로 서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서 있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내가 욕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짓을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4절을 부를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찬양할 때 2부 예배 때는 박수를 안 쳤더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3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주만 내 주만 나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서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명들 계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오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이는
보이는 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 스스로 올리고 이 자리를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명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누군가를 잡아 주십시오. 누군가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그렇고 우리 안에 옛자기적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져야 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어져야 하고, 성산의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넘어질 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대 있음에 힘이 납니다. 그대 있음에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